사람은 동물하고 똑같더라고요. 너무 못 먹으니까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물이 묻고 싶은데 물을 손에 못 닿으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그 변기에 물을 손을 적셔갖고 내가 내 입을 적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저희가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먼저 해주시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예. 이 자리를 빌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촬영을 처음 시작할 때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중간중간에 오시는 손님들이 여러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잘 묻기도 했고 신을 모시게 된 계기를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저는 어릴 때도 바깥에 가서 뛰어놀다가도 저녁에만 되면 해가 이렇게 지고 나면은 밤새도록 아팠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아팠어요. 잠을 못 자고 온 방을 다 햄매가 다니고 열이 나고 엄마한테 헛소리를 하고 그랬다더라고. 밤에 잘 때도 자꾸 입에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엄마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가 새벽에 보다가 안 되면 뇌를 갖다가 부엌을 정지라 그러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뇌를 눕혀놓고 머리를 저쪽 바깥으로 두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치내고 소금물을 입에 넣고 이러면서 뇌를 칼을 물렸다 그래요. 그러면은 멀쩡하게 또 학교 가고 그랬다 그래. 근데 지금 내 기억도 내가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아팠다 하면 약보다 오히려 엄마가 그걸 해주면 나았어요. 지금으로 말을 하면 처방이죠, 그죠? 내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었어요. 다른 약은 안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그러고 갔는데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무속인이 된다는 건 줄은 전혀 몰랐었어요. 그리고 커가지고 시집을 왔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내를 시집을 보내지 않고 이 무속인을 보내서는 게 맞았던 것 같아. 근데 부모 마음은 이 무속인 길을 안 보내고 싶었겠죠. 제가 12월 28일 날 양력으로 결혼을 했는데 12월 30일 날 우리 시어머님과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고 그 다음날 바로 상복을 입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 아저씨가 사업을 한다고 또 망했어요. 우리 아저씨가 조금 있다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12사람이나 되는 운전을 하면서 그 무면허에 음주에 사고를 내는 바람에 마산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아저씨가 크게 다쳤어요. 죽는다는 사람을 살았어요. 대수술을 4번 했거든요. 재판도 2번이나 받고 우리 애 때문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죠. 병수발을 해야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3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꾸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를 알았습니다. 그 공황장애를 앓고 나서 보니까 자꾸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내한테는 더 이상 오지 않을 세월처럼 겁도 나고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 공황장애라는 게. 근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어떤 분은 공황장애라고 하시면 어떤 분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렇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살도 한 대씩 팔아먹는 게 아니고 반대 팔아가지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먹고 나면 또 다음날 먹을 살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신이 오는 걸 몰랐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집 오자부터. 가슴에 톡톡톡톡톡톡 바늘이 찔리듯이 아프더니 나중에는 못이 막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숨도 못 쉬고 앞이 캄캄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하고 달달달달 떨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 세월을 거의 한 25년을 보냈어요. 친구들이나 식구들이 이런 무속인을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나는 오로지 절을 열심히 다녔어요. 굉장히 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부처님 앞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아픈데도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가고 또 걸어가고 가도 절을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절까지도 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내를 찾아오겠지 하고 스님이 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언제쯤은 스님이 돼야지 하고 집에서 정리를 다 했는데 느닷없이 요 말문이 다 트이기 시작했어요. 다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텔레비전 화면처럼 이렇게 그림이 다 보이고 길거리 나가면은 죽은 사람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이라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이 목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그런 분들이 막 도와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어머, 왜 내한테 그런 분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한테 오세요 하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자꾸 도는 거예요. 나는 살림만 살 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나한테 이런 게 오지 말라고 그래도 눈만 감으면 보이고 요 천장에서도 보이고 바닥에서도 보이고 눈을 감으면 저 길거리에서도 또 오고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 입에서는 벌써 말이 다 나오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기 가면 다쳐요. 아줌마 몸 조심하세요. 수술할 거예요. 또 어떤 애기 보고는 엄마 저 연락하고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는데 기관지가 안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기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령님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내가 너무 많이 아파서 주위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고 했어요. 우리 동생이 언니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꾸 언니 말이 맞아. 언니 겁난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3일을 있잖아요.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사경을 헤맸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부끄럽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침대에 오줌을 다 쌀 정도로 그때 그렇게 사경을 헤맸어요. 25년 동안 가까이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제가 몸무게가 80kg 넘어 나갔는데 28kg, 29kg 이렇게 빠졌었어요. 완전 해골 바가지였어요. 그런데다가 3일 동안을 또 아파 놓으니까 사람은 동물하고 똑같더라고요. 너무 못 먹으니까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물이 묻고 싶은데 물을 손에 못 닿으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그 변기에 물을 손을 적셔갖고 내가 내 입을 적셨어요. 몸이 아직 최악이었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았으니까. 죽는 게 이거보다는 낫겠지 할 정도였어요. 이런 길을 간다는 거를 몰라서 이런 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가 보다 하고 남한테 들은 이야기도 없었으니까 많이 힘들었고 많이 울었습니다. 절에만 다니는 것만 저는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러 다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남들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도란도란 해보는 그런 내 몸이 체력이 안 됐기 때문에 남들하고 앉아서 밥을 한 그릇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그냥 하루 종일 자리를 차고 누워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내가 왜 이렇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상하다, 내가 좀 이상하다, 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스님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제가 말문을 물었죠. 근데 그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옳은 스님은 아니시고 사주를 보시는 분이더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러더니 첫 마디가 보살 죽기 싫으면 하소 이라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 신이 들어오시지 않고 할배를 모시지 않았으면 저는 죽어야 되는 그런 명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을 모시고 나서 지금은 명을 잇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정 엄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 꿈 태몽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억수로 깊은 산에 깨끗하고 맑은 산에 짤랑짤랑 이렇게 새소리가 날 정도로 맑은 산에 산신에 지금 생각하면 산신의 할아버지인 것 같아. 머리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지팡이도 하얗고 수염까지 다 하얀 할아버지가 무지갯빛이 나는 물고기를 3마리를 지프로 엮어가 주더래요. 이걸 가지고 얼른 가라고 집에 가라고. 우리 엄마가 그걸 들었대요. 잡았대요. 산속에는 보면 이렇게 개울이 흐르지 않습니까? 개울을 딱 건너오면서 그걸 들고 얼른 집에 갖고 가야지 하고 그 3마리 물고기 빛이 나는 그 물고기가 너무 이뻐서 얼른 들고 오면서 내 꿈을 깼대요. 상둥이를 놓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떡 놓고 나니까 내더래요.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이 꿈이 무슨 꿈이지 했다가 부끄러워서 꿈을 제가 다 클 때까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이 무속인을 가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친정에서도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시집 와서도 고생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이 1배, 2배 겪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저는 진짜 9배, 10배를 겪을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고 고생을 하고 살았거든요. 참 고생하고 살더만 결국은 신을 모시네 하는 소리를 제 주위 분들이 참 많이 하십니다. 사주 때문 못해도 팔자는 바꿔갖고 산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팔자도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힘든 세월을 살았고 지금 이 할배기를 가면서 이렇게 신내림이나 심는 곳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연히 말문이 트이게 됐고 저곳은 무슨 곳이고 그걸 다 알겠더라고. 저는 그렇게 이 무속인 길을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흔히 손님들이 오시면 저보다도 지식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시거나 휴대폰 같은 데 보시거나 유튜브 같은 데 보셔갖고 생님 오반기를 들고 어쩌고 저쩌고 칠성이 어떠니 신이 어떠니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배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어른들은 말이 짧습니다. 올해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어줍잖은 지식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 오히려요 제 거를 좀 봐주세요 하고 제가 오시는 손님한테 오히려 도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말을 제가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언론이 너무 좋은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사람을 너무 망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부 어느 무속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신 선생님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신길을 가는 길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요 신의 길을 가는 거는 선생님이나 있거나 옆에 동반자들이 같이 있어주면 좋아요. 제가 그냥 말문이 갖고 앉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혼자 알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할배를 모시고 간 지가 이제 세월이 1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쉬운 길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고 언론에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같이 오시는 식구분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많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세상하고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언론을 무시를 못합니다. 이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하듯이 나쁜 길로는 서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를 보시는 분도 많고 좀 좋게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소문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보다 오히려 돌아가는 소식은 더 많이 듣게 돼요. 아, 이래 한데 삼촌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런 걸 촬영하는 걸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피해자가 같이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너무 많이 비방하는 소리나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표현을 할 줄은 모릅니다. 저는 어른을 모시고 가는 한갓 제자입니다. 흔히 말하면 비는 공덕에는 무쇠가 녹는다 그러죠. 그만큼 무속인들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같이 오시는 분들 또 저하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한 번 더 고맙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이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손님들 그리고 요 구독자분들 애청자분들 같이 제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